솔로몬의 전도서 5장을 통해서 2016년 우리의 돈 관리에 대해서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약 130만 종의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멸종된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 그다지 빠르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정복하게 되었을까?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은 인간의 지구 정복을 한마디로 사회적 정복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동물의 생존 과제는 적과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식량과 짝짓기 대상을 확보하는 것인데, 인간이 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자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냥을 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서로를 보호함으로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회적 자원을 정교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능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덕분에 인간은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래 인간에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생존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금 혼자 있는 상태가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라는 뇌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관계,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어렵게 설명했지만은 그냥 쉽게 설명을 해보면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울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이런 감정들이 오는 것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관계를 회복해라 하는 우리 뇌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인간관계 잘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본질적인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결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간의 생각을 변화시킨 발명품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한 돈이라는 개념입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생존 문제를 해결했던 인간에게 새로운 옵션이 생긴 것입니다. 조개 껍데기나 종이로 만든 공적으로 통용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도 식량도 확보할 수 있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인간관계에 엄청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 캐슬린 보스와 그 동료들이 사람의 돈에 대한 무의식적 생각이 사회적 행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실험 대상, 즉 실험 참가자들을 컴퓨터 앞에 놓고 그 책상 앞에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 화면에 돈의 그림과 자연 경관 사진이 계속해서 날아가도록 영상을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돈 사진에 더 많이 노출되었던 참가자들은 이후 과제에서 자연 사진을 본 참가자들에 비해서 남을 덜 도울 뿐만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 돈의 촉각이 세워지면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과장된, 소위 전문용어로
자기 충만감이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이상하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착각이 행복을 향한 경로에서 많은 현대인들을 탈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란 그런 것입니다. 돈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버는 것도 어렵지만은 관리하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것이 돈입니다. 돈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것 같으면서도 돈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서 돈 때문에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풍성한 경험자,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부귀 영화를 다 경험했던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돈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돈에 대한 금년 한 해 우리의 태도를 결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로 12절인데 돈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에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 욕심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하지 못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욕심이 만족은 고사하고 돈의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어떤 친구가 집을 찾아왔는데 친구에게 권합니다. 술을 먹을란가 밥을 먹을란가 떡을 먹을란가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술에다가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로 삼겠네. 여러분, 돈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왜 돈이 만족을 줄 수 없냐면은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짐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그 재산을 관리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재산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소유주들, 부자들은 이것이 다 내 땅이다, 이것이 다 내 재산이다,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왜 돈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밤에는 잠이 너무너무 달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얀 밤을 지새우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섭네 해도 잠을 못 자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잠 못 자면 그냥 우리말로 사람 환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잠만 주신다면, 잠자고 일어나면 새 힘이 생기니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열심히 일한 만큼 잘 자고 다시 회복됨으로 또 일할 수 있는데, 부자는 오히려 그 부요함 때문에 걱정이 생겨서 잠을 자지 못하니까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불려진 록펠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50대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가 되자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에 100만 불을 버는 그에게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록펠러는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영어로는 한마디로 조금만 더. 한 주에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느냐고 하니까 조금만 더. 그러면 한 주에 200만 불을 벌면은 얼마를 벌면 더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은 몸에 무리가 생겼습니다. 돈으로 만족을 추구했던 록펠러가 치명적인 위장병에 걸렸습니다. 그 엄청난 부자가 엄청난 것이 있는데도 밥 한 그릇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회개하고 다시 돈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는데, 그가 금방 죽은다고 했는데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돈도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진정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의 근원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대한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는 기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돈 버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르는 기쁨을 주셨어요. 이자가 싸면 저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경제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은 단순한 미래를 위해서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과 생활을 갖게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빠듯한 데서도 돈을 모아가면 이상하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모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쓰는 기쁨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잘 쓰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잘 쓴다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적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과 양심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잘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과 그 생명을 주신 목적대로 다 쓰고 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돈 관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한 권 찾았는데 아름다운 부자 척핀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그렇습니다. 억만장자가 아니었던 억만장자로 평가했습니다. 2000년이 되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된 트럼프보다는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미국 재벌 서열 23위였던 사람이 바로 척핀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재단에다 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기부했다는 소문을 절대로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3개월씩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이사 가기도 하고 자기 집도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도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코노미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자기가 기부한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들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는데 이 회장님은 이코노미를 타고 가다가 같은 비행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노발대발해야 되잖아요. 내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너가 재미 보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것은 당신들이 누릴 복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모아서 의미 있게 돈을 쓰는 것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 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될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돈이 참 좋은 것이지만은 진정한 만족은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왜 돈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구절구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돈에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름다운 꽃일수록 맹독이 있고 가시가 있어요. 아름다운 생선일수록 여러분 거기에 치명적인 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하지만은 그 돈의 매력에 빠져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돈이 나에게 해가 되도록 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함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도 청문회에 보면 계속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까? 잘못 관리하면 돈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까?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재물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재물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나에게다 갖다 주고 재난과 함께 다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돈은 잘 관리하면 참 좋은 것이지만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당하지 않을 재난까지 당하면서 돈까지 다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돈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쓰다가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유대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빈손 들고 왔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하시다가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어진 이 땅에서 이 재물은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후에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지 말고 척피니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물질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돈이 우리의 일생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좋은 것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평생을 이 돈이 주는 불행한 그늘에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나중에 빈손 들고 갈 때는 바람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이 무섭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일생의 수고가 허무하게 되고 평생을 돈을 잘못 관리한 것 때문에 근심, 질병, 분노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이 어두운 데서가 무엇일까? 문맥적으로 보면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근심하니까 병이 생기고 병이 생겨 죽게 생기니까 속에서 열불이 끓어오르고 분노가 차오르고 그것을 어두운 데라고 말하죠. 근데 요즘 보면은 경제사범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감방이에요. 그러니까 돈 관리 잘못하면 경제사범으로 감방에 가서 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돈에는 독도 있고 복도 있어요. 여러분, 이 독을 잘 활용하면 이게 복이 되지만은 잘못 관리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의 성질을 잘 알고 다루어야 합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안 했습니다. 돈이 악한 것 아닙니다. 돈은 중성이에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돈 잘못 사용해 놓고 돈 때문에 마음 다치고 몸 다치면은 돈을 악한 것이라고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중립기어와 같습니다. N자에다 딱 놓으면은 아무리 엔진을 밟아도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D자에다 놓으면 앞으로 갈 것이고 R자에다 놓으면 뒤로 갈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열매로 내가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돈은 중립상태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다. 괜히 애매한 돈 저주하지 말고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유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지배하라. 그러면 돈은 당신에게 좋은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당신에게 가장 나쁜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돈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내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내 종으로 인생의 중요한 삶의 수단으로 삼을 것인가,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효용 수단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면 못할 짓이 없어져요. 부모도 죽입니다. 부부간에도 죽입니다. 친한 친구나 이웃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실수를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그분이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관리하다가 그 목적대로 쓰고, 소위 달란트 비유처럼 잘 사용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물질의 청지기,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경제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0절로 12절을 통해서 돈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답니다. 13절로 17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돈은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로 20절에서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한 그 재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심은 돈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18절, 19절, 20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신 자기 몫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자기 몫.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이 있어요. 할렐루야.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며 일생을 살게 하는 내 몫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한 끼 밥을 먹으면서도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분하고 억울하고 분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몫,
그것에 대해서 즐기고 기뻐하고 누리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 보니까 자기 몫을 기뻐해야 돼요.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선물. 어떤 경우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자기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제 몫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재물을 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삶의 낙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내 몫을 기뻐해야 돼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꾸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몫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몫이 있어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누구 시기 질투할 것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그렇게 쓰시고 나는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쓰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몫을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20절에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몫에 감사하고 내 몫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 속에다가 기쁨으로 보답해 주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자기 몫을 감사하고 자기 몫을 기뻐하는 동안 그 마음속에다 기쁨으로 감사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시험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조야말로 돈의 출처와 사용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현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유형무형의 하나님 중심 삶을 고백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선물과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지만 돈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가증스러운 경건한 척한 사람들이 나는 돈하고는 무관하게 산다. 그러면 뭐 먹고 살라요? 뭔 입고 살라요? 가증스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을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돈에는 복도 있고 독도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데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세상이 보니까 온통 돈에 미쳐가지고 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중심부의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보니까 전부가 다 돈에 미치고 돈에 환장해가지고 국민을 팔아먹고 권력을 팔아먹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존 레이는 돈이 돈을 낳는다, 돈이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돈의 순기능입니다. 그래요. 투자를 해야 또 수입이 있죠. 돈의 순기능이에요. 돈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가 늘어나는 사람에게는 걱정도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돈의 역기능입니다. 돈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할 이유가, 여차 잘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지만은 여차 잘못하면 근심과 함께 불행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그런 말을 했어요.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은 적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기는 쉽다고 했습니다. 돈 거래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나 있다 했습니다. 돈 좋다고 아무거나 덜컥덜컥 받아먹다가는 인생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매우 적절한 말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입니다. 돈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돈을 잘 사용해야지 돈을 섬기면 인생은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2016년 물질관리, 돈관리, 재산관리 잘 하셨습니까? 사실은 돈 관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 관리고 우리의 인격 관리예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돈 거래한 것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돈 쓰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돈 사용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심을 알고 청지기로서 이 돈을 잘 관리하여 돈이 우리 인생의 불행한 함정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생명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으로 만족하려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돈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회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